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참 복잡 미묘한데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지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를 제목으로 삼을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삼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삼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사망하고 솔로몬이 왕위로 마침내 등극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실록, 솔로몬 왕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3장 제일 첫머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1,000번째 사건 나오는 대목이죠. 바로 그 앞에 2장 본문인데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은 일단 앞부분부터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46절 내용을 따로 띄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앞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인데 다윗 왕이 사망할 때 솔로몬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솔로몬은 몇 살쯤 왕이 됐을까요? 20살은 안 된 것 같고 대략 한 15살 안팎이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요 아직.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 어린 것이 이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씩 이제 보면 요압 장군은 다윗 왕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신하가 왕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늘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다윗도 요압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15밖에 안 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요압이 제일 걱정이에요. 또 제사장이 둘이에요. 사독하고 아비아다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툭 하면 싸워요 둘이.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시므이가 대표적인.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앞에 있죠? 대장부가 되라. 많은 의미를 함축한 말인데 당당하고 씩씩해져야 된다.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그런 뜻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에 관해 다윗이 유언을 내립니다. 요압, 그의 잘못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라. 시므이도 마찬가지, 아비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일일이 유언을 다 내려서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던 이 요소들을 솔로몬에게 과감하게 할 것을 주문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결되는 장면이 우리 2장에 아도니아가 일단 바로 직전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나 다윗은 아들이라 차마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도니아는 그대로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텐데 무엄하게도 교만하게도 다윗의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너는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이걸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서 요압을 장군을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어려웠을 텐데 아도니아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추방 조치. 그 다음에 요압,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요압이 야 이제 내 차례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고 버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을 보내서 그를 적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이가 남았는데 36절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거슬러 가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 때문에 정처 없이 쫓겨갈 때 이 시므이가 따라 나와가지고 사무엘하 16장에 저주를 그렇게 퍼붓어요.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잘 됐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전부 네 피가 네한테 돌아가는 거다. 다시는 오지 말아라. 얼마나 뒤에서 저주를 퍼부었는지 다윗이 아마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난을 제압을 하고 다윗이 귀환을 할 때, 왕의 귀환입니다. 그럴 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의 용사들 1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한 번만 봐주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혼자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오, 왕의 손에 제 처분을 맡기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베냐민의 용사들 10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저희가 불순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해줬는데 항상 이게 암덩어리예요. 늘 다윗이 걱정을 해서 시므이를 조심하라 유언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그러나 솔로몬이 시므이를 이유 없이 처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뒷배에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하고 제일 절친이고 같은 어머니 후손이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윗 때는 베냐민 지파 그 신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이도 다윗에게 대적을 하고 그런 관계,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사들이거든요. 그들의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별다른 잘못 없는 사람을 또 처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안에서 떠나지 말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의 배경은 바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혹시 가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저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성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아무튼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가도 책에도 사진이 다 나오고, 요즘은 우리 주일날 이 축제하는데 위에서 확 찍은 사진 있죠. 그 양철구 장로님이 드론으로 촬영하신 거예요. 우리 평범하신 분도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지금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위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이 정교하게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 예루살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러 굳이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하나 제가 조금 마음에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 영어로 위시리스트라고 하죠. 내 죽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예루살렘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관통하는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가서 좀 뛰어보면 좋겠다. 완주는 제가 못하고 42km를 어떻게 뜁니까? 절반 정도는 뛸 수 있으니까 22km 절반만 뛰어도 예루살렘 한 바퀴 다 돕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지금 다윗 왕 시절이 주전 1000년이니까 3000년 전의 예루살렘이나 지금 예루살렘이나 별반 차이 없다. 그리고 3000년 전의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겠죠. 조그만한 영역에 예루살렘에 갇혀 사는 신세가 됐다. 그래서 그게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바로 동편을 흐르는 골짜기의 시내.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철이나 물이 졸졸 흐르는 와디라고 하죠. 기드론 시내가 경계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39절을 보면 3년이나 지났는데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블레셋 땅이죠, 왼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오른쪽이고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종이. 그래서 누군가가 시므이에게 종들이 도망쳐서 가드에 있습니다 하니까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다윗과 한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겠나 생각을 했을 테고, 또 자기 주관대로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 했으니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으니까 난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건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종을 찾아서 가드로 갔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감시의 눈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약관의 나이가 됐겠죠. 솔로몬이 너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벗어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약속을 어겼느냐. 그러면서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시므이가 그때 참 너무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 그것도 강성할 때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처참하게 아들의 반란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처참한 행석으로 도망갈 때 뒤에서 그렇게 저주를 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갚으시지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고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소환하면서 내 악을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하고 브나야, 솔로몬의 충신이 됐죠.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가서 죽이라. 그래서 시므이도 죽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 신학을 다루는 분이 있어요. 숭실대 김회권 교수님 이런 분, 약간 정치적인 관점, 우리 말하는 그 정치요, 정치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숙청 작업이잖아요. 예. 왕권이 바뀌면 왕조 숙청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연히 한 2분 정도 왕시성을 가진 분 2분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2분이 혹시 뭐 친척이십니까? 왕시면 다 친척 같아요. 왜냐하면 왕시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왕조가 바뀔 때 왕시들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자,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가장 취약한 요소가 뭡니까? 이 반란 세력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불순한 세력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기반도 취약합니다. 다윗처럼 광야에서 온갖 고초 속에 정말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왕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다윗이 유훈으로 남기고, 또 일방적으로 그들을 처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아비의 여인을 달라고 하질 않나, 약속을 깨뜨리질 않나, 무엄하게도 제단불을 성막에 들어가서 붙잡고 늘어지질 않나.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해요. 별로 솔로몬을 허물을 잡을 것이 없는 다윗도 다 유훈을 남겼고, 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겼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 정리하게 하셨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인데, 열왕기상 2장의 핵심 주제가 2장 12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여졌다라고 시작하고 마치고 있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지는 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피의 숙청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름대로 평화의 나라를 구축한 것 같고, 3장부터는 솔로몬의 멋진 통치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도 위대한 군주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이루는, 문화적으로도 문서 사업을 하고 또한 번역을 하고, 문화적으로 시와 친히 노래를 지어 부르는 문화 대통령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외교 역량을 발휘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아주 탁월한 왕이 됩니다. 평화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러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피 흘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왕국을 훗날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국을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솔로몬이 그 평화의 나라, 강성한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첩을 많이 두고 또한 군사를 많이 두고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 이후에 솔로몬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 일반 역사가들은 솔로몬을 강성한 왕,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평가하지만 신명기 비롯한 이 성경 역사가들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되는 분도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앞부분은 물론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해결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기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화, 이 솔로몬 왕의
처음 말고 나중의 평화. 솔로몬 왕의 평화가 어떻게 얻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이후의 행동은 참으로 의아한데 그 이후의 행동은 이후의 인간 역사 속에 계속 되풀이돼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무도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 겉으로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로마 군대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였다.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팍스 게르마니아, 게르만의 평화 마찬가지. 나중에 영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영국의 평화가 옵니다. 팍스 브리타니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강력한 해군력 군사력. 그리고 팍스 지금은 아메리카나잖아요. 미국의 평화. 마찬가지로 군사 강대국인 미국이 무력으로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죠. 팍스 크리스티. 여러분 한번 잘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 모습으로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야, 이거 인간들 헤롯 저 나쁜 인간인데 내 아들이 가면 헤롯이 괴롭힐 텐데, 저 헤롯을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빌라도 총독 저거 참 고약한 녀석인데 내 아들이 고생하겠는걸. 그러면 빌라도를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헤롯도 그대로고 빌라도도 그대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대제사장들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냐면 이들을 전부 척결하고 처단하는 방안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고 가장 위대한 평화고 가장 아름다운 평화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평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목표점,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팍스 브리타니아 영국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심지어는 팍스 솔로몬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꿈꾸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있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쭉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 설교한 게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설교한 분도 있고 두 얼굴을 가진 솔로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복잡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약속 계명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평화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것에서 멀어졌을 때는 진정한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결국은 이 솔로몬의 평화로부터 우리는 무언가 불완전하고 무언가 미흡한 이 평화, 그러나 완전한 평화가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 솔로몬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받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